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뜻을,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빙글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살피다면 교회가 어젯밤부터 폐쇄가 될 뻔했어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무슨 냄새가, 가스 냄새가 이렇게 솔솔 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 히터를, 예배실 히터를 틀으면 약간 눈내 비슷한 게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도 냄새가 나고 2층에 올라가도 냄새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밤중에 됐는데 그때는 더 농도가 좀 심한 거예요. 이 도시가스 냄새가. 그래가지고서 그 PSG에다가 밤에 한 10시 넘어서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쭉 검사를 했는데 한 군데가 새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스는 새면은 공기보다 가벼운가 봐요. 위로 올라온대요. 지하에는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1층이나 2층 올라오는 냄새가 계속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찾아가지고서 잘 이렇게 막고, 그래서 해결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모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또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또 고생할 뻔했습니다. 이 보일러도 그렇지 않아도 고장 나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하여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주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미나실 물건을 여기 이제 화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다 이제 치우려고 이제 그 선반을 하나 만든다고 플라이우드 그 나무 한 판 하나를 좀 사러 갔거든요. 핵현색 거기에 이제 그 홈디팟이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가서 이제 다 이제 이 카트에다가 싣고, 그러고서 이제 반을 잘라 가져와야 되니까 갔더니 아웃오브 낑낑거리고 그 플라이우드 꽤 넓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머리치 시켜놓고 이제 다른 이제 파라고 쓰이는 홈디팟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은 얼마나 고지식하고 정직한 분인지 꼭 저 같아요. 오자마자 천천히 이제 고글 있죠. 이거 탁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갑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갑이 4개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짝 2개 맞는 거를 골라가지고 짝을 맞추고, 그
그러고서 이제 그 옆에 문을 열고 이제 앞치마인가 이런 거 다시 이렇게 맞추고 한 10분 이상을 그러고 그러더니 이제 시동을 건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보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애가 자기가 이 번호 여기에다가 세니타이저를 뿌렸대요. 그러니까는 그게 물기가 있어서 아마 이게 안 되는가 보라고 조금 기다리라고 이걸 빨리 말리겠다고. 그러더니 저 안쪽 들어가서 선풍기를 가져온 거예요. 선풍기로 큰 5분 10분을 했고서 누르는데 이게 돼야지요. 이게 딴 사람이 또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선풍기로 말리면 되면 지난주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기다리라고. 근데 뭐 10분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됐다고 다음에 온다 그러고서 다시 또 플라이트를 갖다가 놓고 다시 또 딴 곳으로 이제는 그 루이스 쪽 바람스 루이스 있잖아요. 거기를 가가지고 골라서 이제 자르는 데로다가 가려고 그랬더니 그거 가져왔더니 먼저 돈부터 페이하고 다시 그걸 끌고서 이제 캐시어 있는 데로다 가서 돈을 내고 그 자르는 데로다가 갔더니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른 사람이 자기 한 15분은 기다렸는데 안 온대요. 두 사람이랑 같이 또 한 10분은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어제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그거 하나 사는데 한 2-3시간을 걸렸는데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죠? 짜증나고 열린다고 그러죠. 야, 그 참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탁 이렇게 느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할 것 같다. 새해 첫 시험을 제가 이제 치렀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살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살 뻔했어요. 그래도 참 그동안에 훈련받은 게 있는지 그동안 참 많이 연단 받았잖아요. 그래도 저희들 다. 그래서 조금 이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실 때도 혹시 이렇게 테스트를 이기고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갈까 말까 오늘 날도 좀 조용하고 코로나도 또 다시 이렇게 창궐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좀 늘 이렇게 도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좀 지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그런 그 지각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늘 좀 이기는 이런 승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큰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참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주일날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그 본문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봤는데 여기 사실 본문 내용은 사실 비슷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여기에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그 당시의 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는 디베료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료로부터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었고 그리고 동생 빌립이 이제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이제 분봉왕으로 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침례 요한에게 이제 임하게 됐는데 그 침례 요한은 이 들에 이렇게 홀로 이제 거하고 있었던 그런 그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상이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그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면은 어디로 임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임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임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전에 있지도 않고 저 들에 광야에 혼자 있는 침례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그런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이 침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고 성전에 임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2명으로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임명받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꼭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2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둘이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둘을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것이 이제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 황제가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D 6년에 이제 로마 황제 이제 구레뇨가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AD 15년에 이 로마 황제 이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안나스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한 그 서너 명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됐다가 AD 한 18년경이 돼서 가야바 여기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황제에 의해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안나스는 폐위가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것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가야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 세력이 이제 막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것은 가야바가 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뭐 이 가야바도 얼마든지 주물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할 때는 가야바가 했지만은 그 이외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 예를 든다면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70명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이 있어요. 그 사내들인의
그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나스가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안나스를 폐위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전히 유대인도 마음속으로는 살아있으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나스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산헤드린의 의장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안나스도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나누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하는 것들은 가야바 중심으로 그 이외에 성전 밖에서 하는 이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여전히 실세인 안나스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보시면서 녹분으로 채찍을 맞으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런 거래하는 이런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골적으로 말하면 강도의 구례를 다른 말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소굴이 됐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것이 법대로 이것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초림 예수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빈들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침례 요한을 사용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로마의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로마에서 임명하고 폐하고 이러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것도 그건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 로마에 의해서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여 이해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해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민 통치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이런 그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그 에티오피아 한국 선교사인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작년 한 10월경에 새벽에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 회개할 것을 촉구했냐? 이 선교사님이 2013년 그 부산에 그 WCC 총회를 했잖아요. 부산에서. 거기 개회 예배를 한번 참석을 했었대요. 근데 그 개회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감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너무나 강력하게 밀려와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그거 그냥 참석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시나 할 정도로 얼마나 그것이 막 자기를 무섭고 두렵게 하는지 정말 엄청나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 기도가 아마 1시간 반 이상을 갔나 봐요. 그 다음날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그 문제를 놓고서 또 회개하게 시키는데 그렇게 대성통하면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까지 3번에 걸쳐서 그거를 그냥 아주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20년이 되면서 이제 그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 이 WCC의 그 총회를 부산에 우리가 유치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국의 교회들의 예배를 폐하게 하시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건 그럴 수 있고, 어쨌든 개인이 그렇게 회개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유치를 해서 정말 그 한국에서 그 총회를 막 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을 좀 했었대요.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동료들한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게 한국 교회에 이 성전문이 닫혔던 적이 이전에도 딱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1945년도 5월에서 8월까지, 해방되기 전까지 5, 6, 7, 8 약 4개월 동안 일본에서 강제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를 시키는, 폐쇄당하는 이런 일이 딱 한 번 한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그것도 혹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하는 일을 교단마다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신사참배한 게 언젠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938년이었대요. 저 평양에서 이제 이 장로교단이 거기서 서문박교회인가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총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38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5년이니까 몇 년 뒤입니까? 딱 7년 뒤에 예배 폐쇄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근데 자기도 한번 그 총회 참석한 거하고 예배 폐쇄된 거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딱 7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그 생각이 자기에게 막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잘라버려야 된다. 이제는 정말 잘라버려야 될 때다. 진노가 임박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7년 뒤에 일어난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깨끗하게 정말 회개하고 자르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어제 저기 신문인가요? 거기 저 뉴스에서 보니까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이 3일날 개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개원할 때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이상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예, 여기 들으신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먼은 페리스라는 힌두교 여신에 대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게 woman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amen and a woman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남자 평등이다 이거죠. 근데 이건 사실 남자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저 히브리어 묻고 이렇게 음무를 이렇게 한 거죠. 아멘이죠. 동의합니다 그 뜻인데 하여튼 이게 그 감리교 목사셨는데 이제 그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냥 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문이 이렇게 좀 나온 거를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발음은 내가 좋진 않지만 마지막 부분인데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이건 유일신이라는 얘기예요. monotheistic God. 브라마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이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일신의 이름.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고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믿고 기독교인도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넣지 않고 그냥 유일신, 더 모노데이스틱 God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마 이건 힌두교 신 이름이잖아요. 힌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different faiths라는 건 different 종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Amen and Amen 이러고 내려간 거예요. 대통령 나와서 겨우들라고 그래. 아니 하여튼 이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나 싶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을 때 과연 정말 미국의 이 하원은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 국민들의 대표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이거는 엄청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정말 허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이 이름이 뭐야? 이 사람 그 임마누엘 클레버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미국 전체에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미국이 큰일 났다. 미국이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말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미국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증한 그러한 그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미국 자체가 가증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그 대책이 어떻게 정말 있을지 그것을 풀으려면은 정말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걸 대신해서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는 이런 것을 저희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또 이 나라 가운데에서 정말 떠나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이 버려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을 사무엘이 책망할 때 당신이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미국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한다. 왕이 되게 하지 못한다. 전 세계에 지금은 정말 슈퍼파워로 미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은 말씀을 버린다면은 하나님도 미국을 버리신다는 얘기인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슈퍼파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징벌이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버려진 이유도 말씀을 버렸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사울도 말씀을 버릴 때 어떤 그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로 확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좀 그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좀 난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상황이 좀 난처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 이기하는데 우리 전리품 좀 챙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말 이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막 이제 의견 제시를 하니까 사울 왕이 또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내 것도 챙겨줘 뭐 이런 식이 그런 식이 돼버리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불가피한 그런 면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버렸다는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 버렸다는 것 그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왕위가 내려오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다른 집안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바로 째깍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랜 뒤에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 뭔가 그분의 책망이 없다고 해서 그냥저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100%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 어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정말 그 뼈아픈 그 처리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나서 이
르호보암 왕 때 우리 한번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제가 구절을 정확히 찾아왔는데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우리 한번 1절부터 르호보암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세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경성하고 아주 충실하게 그 법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강해지니까 안이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다든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그 5절까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시삭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거는 앞에서 보면 나를 버렸다는 게 뭘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율법을 버렸다고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그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 율법을 저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것을 여기에서는 그 시삭 그 선지자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이제 넘기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버린 것,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근데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르호보암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서 이렇게 외국에 침략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그 3장에 지금 보면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전의 봉사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고 바로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좁히면은 이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 피치 못하게 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에게 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였으니까 결국은 성전에 임재했는데 그 침례 요한에게 임재했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보면 버려진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했다는 얘기는 성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장 20절. 예,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물이 아니고 진짜 제물된 것은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들은 다 버려진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버려진 것을 좀 찾아본다면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한번 3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19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12명을 그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를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그냥 보통 일하는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통해서 임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이렇게 달라진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 성전이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성전이 사실상 버려진 것이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순간에 이 성전의 제물들이 사실은 다 이제 버려진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 12 제자들을 뽑는 그런 것을 하는 순간에 이 제사장들도 사실은 다 버려지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이래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도 아예 성전을 헐어라.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가 이렇게 초림 때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은혜 받아서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정말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 누구들입니까? 저희들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대역사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1절하고 좀 2절하고 보면은 이 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5명의 이름이 나오고 2절에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디베료,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 사람들이 나오고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거에 비해서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어떻게 누가 합니까? 바로 이 두 그룹이 같이 합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성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죽인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하고 사도들이 증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시 이제 끌려온 그런 상황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받으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한번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한번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할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정말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앞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실제로 이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를 잡아가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이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그런데 죽인 그분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네드린이라는 것은 70인의 공의회라는 것은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최고 권력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안 들고 당당하게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 하나님 아니다. 엄청난 얘기죠. 정말 이렇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6절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동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통치자들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죠. 이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그 통치자들이 못 받게 하는 사형언도를 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초림 예수를 죽음에 넘기는 이 일을 한 그룹에 대해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그룹과 종교 권력을 가진 두 그룹이 초림 예수를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 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재림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래서 재림할 때에도 분명히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종교 권력을 가진 이런 그 세력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림 때의 상황을 보면서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짐승을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 짐승을 이렇게 두 각도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좀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분별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1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건지 이 바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바다는 이 큰 음료를 설명할 때 계시록 17장에 여기니까 조금 뒤로 넘겨서 10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17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물이라는 것, 많은 물이 모여있는 것은 바다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그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의 통치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이 단일 정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점점 더 하나의 정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 월드 오더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단일 정부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하는 짐승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권력을 잡은 사람, 바로 정치 권력, 통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13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13장 11절에는 다른 또 하나의 짐승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냐면은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땅과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땅과 이 바다, 이 물과 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땅에서 바다가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땅이 나왔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바다에서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전 세계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국민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별되어서 나온 대상들이 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이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서 땅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구별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씨 가진 나무들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되는 것은 은혜 받으면 일단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건 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다에서 구별되어 나온 대상,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대상, 믿는 자들, 신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장에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믿는 이런 그 사람들 중에서 권력자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잡은 그 짐승이 이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이 종교 권력을 거머쥘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많이 말합니까? 교황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교 권력을 가진 그런 대상이 올라오게 되고, 이 둘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적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그 초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이 두 권력이 합쳐져서 초림 예수를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두 개의 권력이 합쳐가지고 이제 정말 재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움 받을 준비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세 집사님은 통과. 한 번 더 기회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미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제 예배가 아닌 그런 나라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같이 합쳐지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 권력 안에서 복종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든지 이제 양당간에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정말 결정적인 때 세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려면은 그때 가서 결정적인 시기에 하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일 때 실수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놓고 말씀을 택하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하면은 뭐 돌아볼 것 없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택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개인적인 일이 좀 그렇긴 한데 성권사님이 이제 오셨다가 고민을 얘기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자기 상황에서 아시는 분하고 사람들 아실 텐데 어쨌든 자녀들과 이런 것들이 참 어렵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다가도 회심해가지고 해주고 싶지 않고 자꾸 미웃고 원망스럽고 그러니 이거를 해줄까요 말까요 그 얘기 쉽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확한 디렉션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럴까 저럴까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식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주님만 딱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자녀들을 정말 위해서 잘 해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냐? 아니면은 유효하고 정말 찬바람 쌩쌩나게 대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겠느냐? 나, 자녀, 다른 사람은 절대 굳이 관여시키지 마라. 한 분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천신전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때가 이제는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었는데 좀 진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이 어제 테스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마터면 살아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좀 차 타고 다니면서 최 목사님 부흥했던 걸 좀 듣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처음 듣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한 얘기인데 캐치를 못한 거죠. 캐치를 딱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이웃은 사랑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프로블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 사실 아마 거의 다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냐? 악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악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다. 악에게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은 은혜 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대요. 그거는 가능하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정신이 번쩍 났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도 그랬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될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이건 안 될까? 이거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나 거짓 안 해요. 진실한 거예요 이거. 누가 그거 지적하면 정말 상처받아요.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이거는 안 되니까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돼?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이게 뭔가 진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게 늘 불안했거든요. 이거마저도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늘 불안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건 진실한 것일 수 있구나. 이 위로가 한편으로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할지라도 악을 처리하는 것이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요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깔끔하면서도 전복을 탁 찔러주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살아날 뻔했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났습니다. 좀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이거 진실해요. 예, 저희들 진실해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건가, 거짓말인가, 뭐 이런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근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거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려면 먼저 인정을 해야 되죠. 아, 이게 내가 악에게 잡혀 있구나. 악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있구나. 아, 이거를 빨리 분별하고 인정을 해야 이제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저도 참 공감이 되고 충격이 되고 참 도전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참되고 진실한 이런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게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를 잘 분별하고 이 악을 어떻게 하면은 물리칠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대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웃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돼요? 아니면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적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속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때 순간순간마다 잘 분별해서 이것을 잘 대적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말 대적하고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뭐 처음부터 뭐 원숙하게 되겠습니까? 걸음마죠, 걸음마. 한 번 이기면 10번 지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면은 정말 이 의인무적이라 정말 우리가 형제를 정말 다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우리 정말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너는 내 형상 다 이루었구나, 주님으로 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이런 귀한 축복을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기도하실 때에 조림 때의 그 상황과 재림 때의 상황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상황이 점점 더 다시 오실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그것이 얼마나 정말 무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 신앙 종조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또 맞이할 준비하며 그분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되는 이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이 증거들을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또 아버지 들어가고 속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